할렐루야. 우리 옆에 계신 선생님들과 인사하겠습니다. 잘 나오셨습니다. 우리 한 번 더 인사할까요? 크신 은혜 받으십시오. 오늘도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가 이 시간 가운데 임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특별히 제목을 참된 예배자라고 잡았습니다. 우리의 신앙 가운데 있어서 사실 예배라는 말은 너무나도 친숙하고 가깝고 그리고 귀하게 여겨지는 말입니다. 예배는 결국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자리이고 하나님께 은혜를 구하는 자리이죠. 그러기에 신앙생활에 있어서 예배는 너무나도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예배가 무너지면 결국 신앙이 무너지고 예배가 식으면 우리의 마음 역시 식기 때문이죠. 그렇게 예배의 자리에 나오는 것은 너무나도 귀한 일이고 주일 예배마다 그리고 새벽에마다 그리고 시간마다 예배의 자리에 나오는 것은 너무나도 귀한 일입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함께 읽었던 본문의 말씀을 살펴보면 그런 우리에게 아주 중요한 질문을 던지고 있습니다. 정말 예배의 자리에 있다고 해서 모든 예배에 참석한다고 해서 우리가 정말 참된 예배자인 것인가? 찬송을 부르고 기도하며 말씀을 듣고 열심히 나름 모든 것을 한다고 해서 정말 참된 예배자가 맞을까요? 어쩜 그 질문 앞에 우리를 다시 한번 세우길 원합니다. 우리가 함께 읽었던 본문은 유다 왕 여호야김이 다스리기 시작한 때에 주어진 말씀입니다. 1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유다의 왕 요시야의 아들 여호야김이 다스리기 시작한 때에 라고 말합니다. 여호야김의 아버지는 요시야입니다. 어쩜 이스라엘 역사에서 남유다의 역사에서 누구보다도 중요한 사람이 바로 이 요시야입니다. 그런데 시기하게 요시야와 여호야김은 전혀 다른 길을 걷고 있습니다. 요시야는 유다 역사에서 손꼽히는 선한 왕 중에 한 명입니다. 그가 성전을 수리하던 중에 율법책을 발견합니다. 그리고 그로 인하여 말씀 앞에서 옷을 찢으며 철저히 주님 앞에 하나님 앞에 회개합니다. 그리고 유다 땅에 가득했던 우상들을 제거하고 예배를 회복하려고 온 힘을 다하죠. 근데 문제는 요시야 왕이 죽은 이후였습니다. 그렇게 강력한 그리고 놀라운 종교적인 개혁을 행했던 이 요시야이 죽고 난 후 유다는 다시 빠르게 무너져 갑니다. 정치적으로는 강대국의 눈치를 봐야 했고 경제적으로는 주변 나라의 강대국에 조공을 바쳐야 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영적으로 요시야 시대의 개혁 정신을 이어가지 못하고 있는 것이죠. 요시야 이후 여호야김은 그의 아버지와 다르게 하나님 앞에 악한 왕이었습니다. 여호야김에 대해 열왕기하 23장 37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야김이 그의 조상들이 행한 모든 일을 따라서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였더라 라고 말합니다. 그를 향하여 악을 행한 사람이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가 단지 정치적으로 악했다는 것이 아니죠. 어쩜 그에게 가장 큰 문제는 하나님의 말씀 앞에 결코 두려워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분명 왕의 자리에 있는다는 이유로 하나님 앞에서는 낮아지지 않습니다. 나라를 다스렸지만 하나님의 말씀의 다스림에는 결코 순복하지 않았던 것이죠. 분명 여호야김 시대에 남유다 가운데 성전이 없었던 것이 아닙니다. 백성들 또한 겉으로 보면 여전히 하나님의 백성처럼 보입니다. 성전이 있고 제사장들이 있고 제사가 드려지며 절기가 지켜집니다. 사람들은 유다 여러 성읍에서 예루살렘으로 예배를 드리기 위하여 절기를 지키기 위하여 그리고 제사를 드리기 위하여 모여듭니다. 겉모습으로 보면 아무런 문제가 없어 보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보시기에는 그들에게는 매우 심각한 문제가 있었던 것이죠. 그들이 열심을 다하여 성전에 나왔지만 제일 중요한 정작 하나님의 말씀은 듣지 않았다는 것이죠. 제사는 드렸지만 결코 그들의 삶은 바뀌지 않습니다. 입술로는 여호와의 이름을 온 힘을 다하여 불렀지만 여전히 마음으로는 우상을 따르고 있었던 것이죠. 그들은 성전의 뜰을 받았지만 하나님 앞에 결코 회개하며 자신의 죄를 자복하지 않습니다. 이것이 예레미야 시대
특별히 여호야김 시대의 유다 백성의 영적 상태였습니다. 그런데 바로 그때 하나님께서 에레미야를 부르시고 그 에레미야를 바로 시장이나 궁궐이나 우생 숭배가 이루어지는 그곳이 아닌 여호와의 집, 곧 성전에 보내십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가장 먼저 말씀하시는 자리, 바로 그 예배의 자리 가운데 이 에레미야를 보내고 계신 것이죠. 더욱 놀라운 것은 에레미야가 지금 말씀을 전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그들에게 말씀을 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도, 그리고 다른 민족을 쫓아나가는 이방인도 아닙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말하면서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성전 앞에 엎드린 사람이죠. 그런데 불구하고 오늘 그 말씀을 듣지 않은 유다 백성에게 심판의 말씀을 말하고 있습니다. 에레미야 시대에 유다 백성이 성전뜰에 모여 있고, 그리고 그들에게 하나님이 물으시죠. 너희가 정말 나를 예배하러 왔느냐? 정말 내 말을 너희는 듣고 있느냐라고 물어보고 계십니다. 어쩜 오늘도 우리는 매 순간 예배의 자리에 있습니다. 그리고 그 예배의 자리 가운데 찬송을 부르고 기도하며 말씀을 듣습니다. 귀한 헌금을 드리고 봉사하며 성도의 교제를 나누며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속에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끊임없이 물어보고 계십니다. 너는 정말 참된 예배자인지, 너는 예배의 자리에만 있는 사람인지 아닌지, 아니면 하나님 앞에 마음과 삶을 드리고 있는 사람인지를 묻고 계십니다. 사랑하는 귀한 성도 여러분, 이 시간 우리 말씀을 통하여 우리의 예배가, 우리의 삶이 하나님 앞에 날마다 새로워짐으로 참된 예배자로 굳건히 세워지는 시간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첫째로, 참된 예배자는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서는 사람입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에레미야에게 분명하게 말씀하십니다. 2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너는 여호와의 성전뜰에 서서 유다 모든 성읍에서 여호와의 성전에 와서 예배하는 자에게 명령하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에레미야에게 여호와의 집, 곧 성전뜰에 서라고 하십니다. 이 성전뜰은 단순히 수많은 광장 중에 하나가 결코 아닙니다. 유다 백성들이 지금 하나님을 예배하러 온 자들이 모이는 자리이죠. 유다의 모든 성읍의 사람들이 하나님께 예배하기 위하여, 하나님께 절기를 지키기 위하여, 기도하기 위하여 지금 모여 있습니다. 겉으로 보면 그곳은 매우 신앙적인 자리입니다. 하나님을 찾는 사람들로 가득 찬 자리처럼 보이죠. 그런데 하나님은 바로 그 자리에 에레미야에게 말씀을 선포하라고 하십니다. 에레미야를 성전 밖으로, 모르는 이방의 도시가 아닌 예배하러 온 사람들 한가운데 지금 보내셔서 말씀을 선포하게 하신 것이죠. 왜 그럴까요? 하나님의 보시기에 예배의 자리에 나온 그들의 모습 가운데 그들의 예배에는 결정적으로 빠진 것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바로 하나님 말씀 앞에 서는 자세였죠. 분명 그들은 성전 앞에 서 있습니다. 제단 앞에 나와 있고 예배의 형식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들의 삶은, 그들의 모습은 결코 말씀 앞에 서지 않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자신을 낮추지도, 말씀에 순종하지도, 하나님께 굴복하는 삶을 살지도 않고 있는 것이죠. 겉으로만 예배자의 모습입니다. 하나님께서 보실 때 그들은 결코 참된 예배자의 모습이 아니었던 것이죠. 참된 예배자는 겉보기에, 외형에 집중하여 예배의 자리에만 있는 사람이 아니라 말씀 앞에 서는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말씀은 어쩜 우리에게도 너무나도 중요한 말씀입니다. 예배의 자리에 나오는 것 너무나도 중요합니다. 그런데 그것으로는 충분하지 않습니다. 예배당에 앉아 있는 것 역시 너무나도 귀한 일입니다. 하지만 그것만으로 참된 예배자가 될 수 없습니다. 그 모든 것의 중심에 하나님의 말씀이 빠진다면, 하나님의 말씀 앞에 굳건히 서지 않는다면 결국 우리가 드려지는 예배와 우리가 드려지는 기도와 찬양은 형식으로 오를 수 있다는 것이죠. 결국 참된 예배자는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말씀 앞에 분명히 서는 자입니다. 그럼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선다는 것은 무엇일까요? 내가 조금 더 설교를 잘 듣고 성경 지식을 많이 알아가고 뭔가 대단한 것을 행하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서는 것일까요? 말씀 앞에 선다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 곧 나를 비추게 하는 것입니다. 내가 나를 판단하고 내가 내 생각을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말씀이 내 삶을 판단하고 내 생각을 고치게 하고 내 죄를 드러내 결국에는 나의 방향을 세상이 아닌 하나님께로 돌리는 것. 그것이 말씀 앞에 서는 자의 모습입니다. 보통 우리가 말씀을 들을 때 은혜 받는 경우도 있지만 어떤 경우에는 그 말씀을 방어하려고 할 때도 많습니다. 어떤 말씀이 내 마음을 찌르면 뭔가 불편해합니다. 내 민감한 죄의 문제를 건드리면 그 마음을 닫기도 합니다. 그리고 말씀이 내 삶을 바꾸라고 요구하면 뭔가 부담스럽게 여기기도 합니다. 그래서 나도 모르게 어떤 말씀을 들을 때 이 말씀이 다른 사람, 김 집사, 이 집사, 김 장로 등등등과 같이 다른 사람들에게 들려지는 말씀이라고 우리도 쉽게 적용하기 쉽습니다. 그런데 물론 다른 사람들 각각에도 말씀이 너무 필요하죠. 그런데 참된 예배자는 다른 사람들을 판단하기에 앞서 먼저 내가 말씀 앞에 굳건히 세워져야 합니다. 주님, 이 말씀이 나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주님, 이 말씀을 나에게 내 마음을 비추어 주옵소서. 이것이 말씀 앞에 서는 사람의 모습인 것이죠. 많은 사람들이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께 내 뜻을 뭔가 관철시키려고 합니다. 하나님을 설득하려고 하고 하나님께 뭔가를 받아내기 위한 마치 종교적인 절차라고 생각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데 그 예배는 하나님 앞에 서는 시간입니다. 말씀 앞에서 내 마음을 드러내고 하나님의 거룩하심 앞에 내 죄를 깨닫는 시간이 바로 예배인 것이죠. 그러기에 예배의 핵심은 반드시 말씀 위에 서야 합니다. 유다 백성들은 주님의 말씀 앞에 굳건히 서지 못했습니다. 그들은 성전에 집중한 나머지, 정작 열심을 내는 제사에 집중한 나머지, 정작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 것에 집중한 나머지 무엇보다도 중요한 하나님의 말씀을 잊어버렸던 것이죠. 그들은 성전에 왔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았고 제사를 드리지만 결코 그들의 모습은 삶이 변하지 않고 있는 것이죠. 그런 그들을 위하여 하나님은 에레미야를 그들이 머무는 성전뜰에 세우신 것이죠. 예배의 자리 한가운데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게 하신 것입니다. 오늘 우리 역시 말씀 앞에 우리의 자신을 돌아보아야 합니다. 말씀이 정말 내 삶이, 내 생각이 내 모든 판단의 기준이 되고 있는지, 아니면 우리의 생각이 우리의 판단과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모든 것을 주관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도 우리는 귀한 예배의 자리에 나왔습니다. 그리고 그런데 이 시간 더 중요한 것은 우리의 모습이 단순히 예배의 자리에 나오는 것에 머무는 것이 아니라 말씀 앞에 굳건히 서는 것입니다. 말씀이 들려질 때 그 말씀 앞에 굳건히 서서 내 마음을 열고 내 삶을 내려놓기로 소망합니다. 그 사람이 하나님이 찾으시는 참된 예배자입니다. 우리 모두가 예배의 자리에 나와서 하나님 앞에 겸손히 서서 굳건히 서서 참된 예배자의 모습으로 살아가는 우리 귀한 성도들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둘째로, 참된 예배자는 하나님의 말씀 전체를 받는 사람입니다. 2절 하반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내게 명령하여 이르게 한 모든 말을 전하되 한마디도 감하지 말라라고 말합니다. 에레미야가 성전뜰에서 예배의 자리에 나온 그들을 향하여 선포합니다. 내가 내게 명령한 모든 말을 전하라. 한마디로 감하지 말라. 하나님이 왜 이렇게 에레미야에게 강하게 말씀하고 계실까요? 그것은 지금 에레미야가 전해야 할 말씀이 사람들이 듣고
좋아할 말이 사실 아니었기 때문이죠. 에레미야가 전해야 할 말은 유다 백성들의 죄를 지적하는 말씀입니다. 그들의 형식적인 예배를 책망하고 그들의 불순종을 드러내는 말씀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악한 길에서 돌이키지 않는다면 하나님의 심판이 임할 것을 말씀이었습니다. 더 나아가 그들의 자랑이라고 말하던 성전조차 실로처럼 될 수 있다고 말합니다. 과거 실로는 이스라엘 백성의 가나안 땅에 들어간 후 성막이 세워졌던 장소입니다. 다시 말해 하나님께 예배하던 중심지였죠.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실로에 성막이 있다는 사실만을 믿고 정작 하나님께 순종하지 않으므로 인하여 이곳은 하나님이 떠나신 장소, 버림받는 장소가 되어버렸죠. 그렇게 지금 예레미야가 이들을 향하여 실로처럼 될 수 있다라는 말은 너희들이 과거의 불순종으로 인하여 버림받았던 실로처럼 예루살렘 역시 버림받고 황폐하게 될 거라는 매우 충격적인 말씀이었던 것이죠. 당시 유다 백성들에게 성전은 너무나도 특별한 의미가 있었습니다. 다시 말해 단순한 건물이 결코 아니었죠. 그들은 그곳이 하나님의 이름이 머무는 곳이라고 여겼습니다. 유다 백성의 신앙적인 자부심이자 민족적 정체성, 그리고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과 함께한다는 상징이었던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에레미야를 통해 주신 말씀은 그들의 생각을 완전히 깨트린 말씀이었습니다. 너희가 내 말을 듣지 않으면 이 성전 역시 실로처럼 될 거라는 것이죠. 이 말씀을 들었던 그들의 마음은 어땠을까요? 너무나도 불편한 말씀이었습니다. 아니, 듣기 싫은 말이고 자신들의 마음을 찌르는 말이었습니다. 그리고 자신들의 자존심을 완전히 건드는 말이었던 것이죠. 대부분의 사람들을 이야기해 보면 대부분의 사람들은 위로받기 원합니다. 아무래도 좋은 말 듣는 걸 좋아하죠. 내가 지금 하고 있는 일이 괜찮다고 인정받기 원하고 내 생각이 틀리지 않다고 확인받기 원합니다. 그런데 오늘 하나님의 들려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언제나 사람의 기분에 맞추어주는 말씀이 아니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은 사람의 죄를 덮어주기만 하는 말씀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사람의 마음을 편하게 해주기 위하여 진리를 약하게 만드는 말씀 역시 아니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은 살리는 말씀입니다. 그렇기에 때로는 우리의 마음을 찌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를 고치는 말씀입니다. 그러기에 때로는 우리가 아프게 합니다. 또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를 회복시키는 말씀입니다. 그렇기에 먼저 우리의 죄가 드러나기 마련이죠. 의사가 병을 고치려면 제일 먼저 뭐부터 해야 할까요? 병을 정확히 진단해야 하겠죠. 근데 환자가 이 병에 대해 듣기 싫다고 의사가 그 환자를 향하여 병명을 숨긴다면 그것이 진짜로 환자를 배려하는 사랑일까요? 수술이 필요함에도 당장 치료해야 함에도 괜찮아요, 아무 문제 없어요 말한다는 것은 결코 그것은 친절이 아니라 무책임의 말입니다. 정말 사랑하는 의사라면 환자가 힘들어도 듣기 힘들어도 정확히 말해주는 것, 치료가 필요하니 반드시 고치라고 말하는 게 필요하듯 하나님의 말씀 역시 그렇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를 죄라고 말씀하시는 것은 우리를 미워하시기 위함이 아닙니다. 회개하라고 말씀하시는 건 역시 우리를 정죄하시기 위함도 아닙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경고하시는 것은 결코 우리를 멸망시키기 위한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오히려 우리를 살리기 위하여, 우리를 돌이키기 위하여 망하는 길에서 건져내기 위함이라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많은 사람들이 찾는 듣기 좋은 말, 내가 원하는 말에 집중하는 것은 결코 참된 예배자의 모습이 아닙니다. 참된 예배자는 부분적으로 내가 듣고 싶은 말을 가감해서 듣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 전체를 받는 것이죠. 말씀에는 위로가 있습니다. 말씀에는 약속도 있고 은혜도 있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책망과 경고와 회개의 요구 역시 있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모습은 역시 어떻습니까? 매 순간마다 들려지는 말씀 앞에 우리도 모르게 말씀을
골라 듣고 있지는 않습니까? 내 마음의 위로가 될 때, 내 마음의 힘이 될 때는 그 말씀이 나에게 다가와서 위로가 되었지만, 그 말씀이 듣기에 불편하거나 그 말씀이 뭔가 나를 찌른다고 느껴졌을 때는 그 말씀을 외면하지는 않으셨는지 한번 돌아보기를 원합니다. 참된 예배자는 말씀을 가감해서 듣는 것이 아니라 말씀 앞에 자신을 내어드리는 것, 하나님의 주시는 말씀 앞에 내 모든 것을 내어드리는 것이라는 것이죠. 그런데 오늘 유다 백성들은 똑같이 하나님 말씀 앞에 들려졌습니다. 그리고 그 말씀이 조금 불편하고 듣기 싫고 뭔가 내 마음을 찌르는 말이었을 때 그들의 반응은 5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너희에게 보내고 또 보낸 나의 종 선지자들의 말을 너희가 듣지 아니하였다라고 말합니다. 여기서 듣지 않았다라고 말합니다. 이것은 뭔가 소리가 들려질 때 그 소리를 듣지 못했다는 뜻이 아닙니다. 분명 그들은 실제로 말씀을 들었습니다. 하지만 마음으로 받지 않았다는 것이죠. 말씀을 받았지만 여전히 귀는 열려 있지만 마음은 닫혀 있음을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이들을 너무나도 사랑하셨기에 한 번만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 보내고 또 보내시고 경고하고 또 경고하셔서 오랫동안 참아주셨습니다. 하나님은 선지자를 통하여 계속해서 말씀하셨지만 백성들의 모습은 돌이키지 않았다는 것이죠. 우리 역시 수많은 예배 시간을 통하여 말씀을 듣습니다. 성경 공부, 기도회, 그리고 수많은 인터넷과 찬양 속에서 우리는 말씀을 분명 듣고 있습니다. 그런데 정말 듣고 계십니까? 내가 수많은 소리에 수많은 말씀이 들려지는 그 앞에 내가 정말 그 말씀을 듣고 있는지 우리의 모습을 돌아보기를 원합니다. 참된 예배자는 들려지는 말씀을 단지 귀로만 듣고 끝내는 것이 아니라 순종함까지 나아가야 합니다. 때로는 말씀이 나를 건드릴 때가 있죠. 그런데 그럴 때 우리는 두 가지의 길 앞에 서 있습니다. 하나는 회개의 길. 주님, 제가 연약합니다. 제가 잘못했습니다. 주님, 돌이키겠습니다. 라고 나아가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다른 하나는 반항하는 길이죠. 왜 나에게 이런 말씀을 하십니까? 저는 듣기 싫습니다. 불편합니다와 같은 모습이 있을 때가 있습니다. 안타깝게도 오늘 유다 백성들은 두 번째 길을 선택합니다. 말씀 앞에 무릎 꿇지 않고 오히려 말씀을 거부합니다. 자기의 죄를 찢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밀어냈던 것이죠. 참된 예배자는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졌을 때, 그리고 그 말씀이 나를 찌를 때 그곳으로부터 도망가거나 마음을 닫는 것이 아니라 그 말씀을 새기며 주님 앞에 돌이키는 것이죠. 어쩜 오늘날 많은 곳곳마다 수많은 정보들이 쏟아집니다. 그리고 수많은 이야기들이 우리의 마음을 혼란스럽게 합니다. 오히려 옛날보다 더 많은 정보와 더 많은 것들이 주어졌음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모습은 혼란이 더 많은 것 같습니다. 왜 그럴까 하고 생각해 보면 결국 많은 사람들이 자신도 모르게 내가 듣고 싶은 것, 내가 원하는 것, 내가 생각하는 것에 더 집중하는 것 같기 때문이죠. 결국 사람들은 내 생각을 지지해주고 내 감정을 건드리지 않는 좋은 말, 내 죄를 죄라고 여기지 않는 메시지를 마치 편안한 메시지, 귀한 말씀, 은혜라고 여기는 듯 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은 단순히 우리의 마음을 편안하게 하기 위해만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살리기 위해 주어진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은 결코 우리의 죄와 타협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의 고집을 결코 그냥 두지 않으신다는 것이죠. 그렇기에 우리의 형식적인 예배를, 형식적인 신앙을 흔들게 됩니다. 왜 그럴까요? 하나님이 우리를 너무나도 사랑하셨기 때문이죠. 우리를 버리지 아니하시기에, 포기하지 않으셨기에 살리시기 위하여 불편한 말씀을 주신다는 것이죠. 오히려 우리가 들려지는 말씀을 통하여 때로는 우리가 그 말씀이 불편하게 들려질 때 우리는 그것을 책망이나 돌이키는 시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것이 우리에게 귀한 은혜의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히브리서 4장 12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것보다 예리하다고 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그저 책 한 구절이 결코 아닙니다. 수많은 글자 중에 하나가 결코 아니라는 것이죠. 과거의 기록으로만 머무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오늘도 우리를 향하여 역사하십니다. 우리의 마음을 찌르고 우리의 생각을 드러냅니다. 하지만 그 말씀이 때로는 좌우의 날선검과 같이 우리에게 아픔을 주기도 합니다. 하지만 그 말씀은 죽이기 위한 검이 아니라 우리를 살리기 위한 검이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모습, 특별히 우리의 신앙생활 가운데 들려지는 말씀을 더욱 귀 기울이길 소망합니다. 들려지는 말씀 앞에 우리가 철저히 그 말씀을 듣기를 원합니다. 내가 원하는, 내가 바라는 말씀이 아니라 철저히 전해지는 그 말씀 앞에 내 자신을 드림을 통하여 부분적인 순종이 아닌 온전한 순종으로 주님 앞에 드려지길 원합니다. 사랑하는 귀한 성도 여러분, 우리는 끊임없는 이 시대 가운데 마치 정보의 홍수 시대 가운데 많은 것들이 들려집니다. 그러다 보니 나도 모르게 뭔가를 내가 듣기 좋은 소리에 집중한 나머지 어떤 소리에 가감하기 쉽습니다. 근데 이 모습이 비단 우리의 삶뿐만 아니라 우리의 신앙 가운데도 동일하게 나타납니다. 말씀을 가감해서 듣고 내가 좋아하는 시간을 과감해서 선택하는 경우가 많아지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점점 참된 예배자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참된 예배자의 모습이 되기를 원한다면 우리가 말씀을 가감해서 듣는 것이 아니라 온전히 듣고 들려지는 말씀 앞에 온전히 순종하며 말씀대로 살아가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야 우리의 삶이 매 순간마다 참된 예배자 되는 우리 귀한 성도들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 앞에 우리 다시 한번 묻기를 원합니다. 정말 나는 참된 예배자인지. 오늘 유다 백성이 성전에 와서 예배를 드리고 종교적인 형식을 가지고 나왔지만 그들의 모습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았습니다. 결코 악한 길에서 돌이키지 않았죠. 그런데 그런 그들을 향하여 하나님이 에레미야를 통하여 성전뜰에 그를 세우셔서 그들에게 말씀합니다. 내 말을 들어라. 결코 감하지 말아라. 그리고 너희들이 악한 길에서 돌아오라 라고 말합니다. 그 말씀은 단지 유대인들에게, 유다 백성들 뿐만 아니라 오늘을 살아가고 있는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주어집니다. 참된 예배자는 단순히 예배의 자리에 앉아 있는 것을 넘어서서 말씀 앞에 굳건히 서야 합니다. 듣기 좋은 말씀만 듣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 전체를 온전히 받아들여야 합니다. 그리고 들려지는 그 말씀을 듣고 우리가 악한 길에서 돌이키는 것, 그것이 참된 예배자의 모습인 것이죠. 하나님이 우리를 너무나도 사랑하셔서 우리를 예배의 자리 가운데 이끌어 주셨습니다. 그러기에 예배는 하나님께서 은혜로 우리를 불러주신 자리이자 그 은혜의 감사와 순종으로 응답하는 자리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예배자는 화려한 사람이 아니라, 많은 것을 가진 사람이 아니라, 뭔가 종교적인 형식을 잘 갖춘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 앞에 겸손히 서는 자,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받는 자, 말씀을 듣고 죄를 깨닫고 우리의 삶을 돌이켜서 하나님께로 향하는 사람을 찾고 계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매 순간순간마다 드려지는 예배, 그리고 우리가 나아가는 기도, 그리고 우리가 해나가는 많은 찬송들이 나도 모르게 형식으로, 그리고 겉보기에 치중하는 모습으로 나아가고 있지는 않은지 우리의 모습을 돌아보길 소망합니다. 혹여 그런 우리의 마음이 있다면 이 시간 주님 앞에, 주님의 말씀 앞에 굳건히 서고 말씀을 내 생각에 따라 가감하는 것이 아니라 온전히 받아 악한 길에서 돌이켜서 주님께로 나의 방향을 굳건히 향하여 온전히 주님만 바라보며 참된 예배자로 세워지는 우리 귀한 성도들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오늘도 하나님께서